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양털 한 뭉치 그리고 무한한 자비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앞두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에 앞두고 누구라도 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미래의 과정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의 상황을 더 믿으려고 합니다. 저도 목회의 초년병 시절 첫 담임 목회를 하는 경험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 첫 부임지가 되다 보니까 열정이 많이 불타 올랐잖아요. 1년 정도 만에 교회가 어른이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한 40-50명까지 그렇게 급성장을 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응하는 교회를 꿈꾸자. 그런데 보니까 이곳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곳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이 지역을 좀 벗어나면 교회가 좀 부흥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장로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로 장로님도 또 가서 설득을 했어요.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사실은 정해놓았죠. 그리고 제가 기도원을 간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아마도 제 마음 한켠에 기도원까지 갔다 왔는데 설마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하시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원에 올라가면 장로님들도 틀림없이 승인을 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승인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 교회를 정리를 하고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제 목회에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계속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장소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교회가 성장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 꿈의 비전과 크기를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사용하시려면 좀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으신 거예요. 올라올 때는 모든 게 다 되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의뢰의 행하는 통과 제의였고, 결정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저의 영혼으로 하여금 제 모양을 정확히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떠나려고 했던 그 교회는 수십 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며 교회의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했던 곳이었어요. 야, 이러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눈물과 목숨이 서려있는 이 기도의 터 위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꿈과 비전을 아버지의 꿈인 것처럼 비전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아니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 욕망과 계산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기도원이 붙잡고 있었던 그 양털에 대한 표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기드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기드온을 붙잡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해요. 저는, 또한 여러분은. 말씀 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기드온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오늘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상황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내 물질, 내 자녀 가정, 심지어 내 앞날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삶은 물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우리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고 내 마음이 졸여지는 마음이 있고요. 아직 열리지 아니하는 그 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바로 그것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양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양털의 원어적 의미는 특별한 양털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양털 한 줌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인생 중에 확실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그 일이 특별한 어떤 경우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서 그 평범한 양털 한 줌처럼 바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양털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와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업상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일들이 양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가 되면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정확히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특정한 상황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털은 마를 수도 있고 젖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의 일은 여러분 뜻대로 풀릴 수도 있고 뜻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내일은 일이 안 풀릴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 더 확실한 표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까지 보여준 표적으로는 부족해. 너희가 전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표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여줄 수가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 여러분, 예수님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평범한 환경들 속에서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럴 때 그 십자가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 내가 주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로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자비로 찾아오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첫 번째 표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양털에 물이 생기고 지면이 마른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져가서 그 양털을 가지고 손으로 그 양털에 물을 짜는 거죠. 이야, 하나님의 표적이 참 놀랍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의 기드온의 믿음이 완성되던가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말씀 또한 뭐라고 증언합니까? 말씀 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 참 기드온이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만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방금 전에도 여러분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 내가 이번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만 주님 시험할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이번만, 딱 이번만. 그런 이야기를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멈추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러나 딱 이번만 원하옵나니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엔 반대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양털만 마르고 지면이 이슬이 가득한 그러한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 짧은 구절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시니. 할렐루야. 그 밤은 여러분 어떤 밤입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완전해진 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한 밤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그 연약한 기드온의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밤에 행하신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아니하셨어요. 기드온은 이리저리 그 마음이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 힘이 부족했지만 그 기드온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이 강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여서 표적을 구하고 도망치려 하고 양들처럼 흩어지지만 그 강한 손이, 그 자비로운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신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심을 방치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매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 주시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지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일까?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도마의 의심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제 삶의 부족함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주님을 시험하려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버지 앞에 귀한 기도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연약함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 거두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확신은 양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우리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겟세마네의 밤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오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몽두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시며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는 이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도망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잔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섰으니 그 밤에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라도 그 밤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도원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원은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조건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지 못한 순종을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이루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이정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로 인생에 흔들리는 믿음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양털을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도 간구해야 되죠. 필요하면 물질도 건강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지만 다 내려놓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큼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제 삶에서 원하는 것을 결단하여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잘 돼야 평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서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계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매일 변하지만 그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를 수 있습니다. 바로 변하여지는 그 기도원의 양털처럼.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때때로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강한 손임을 믿고 의지하며 환경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이겨내시고 내 삶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시간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의 그 승인만을 요구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들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내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세상의 표적만을 끊임없이 내어놓으라고 주님을 채근하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과 환경과 또한 그 기복에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둘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손을 들어 십자가의 그 완벽한 사랑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만을 간구하며 구하였던 나의 지난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 신앙의 중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운 그 사랑의 근본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내가 이 시간에나 알게 하옵시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더 큰 사랑과 자비로 나를 나가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자비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메어 주시고 여기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아버지 한이 없으심을 가두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마저는 나의 삶의 모든 일상들 속에서 오 주님이시여,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교만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